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이제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면 무언가 좀 하나님의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상을 내게 해주시리라 이렇게 확신을 하고 그 보상을 굉장히 크게 기대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물론 보상해 주시겠지만 이것은 내가 그냥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일을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뭐 사람마다 이제 성향이 틀리고 다 특징이 틀리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옳고 어느 것이 더 그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일을 하거나 뭐 어떤 일을 했을 때 남이 좀 나를 알아주면 좋겠다, 아니면 또 그게 사람은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좀 어떤 물질적인 축복, 뭐 자녀들의 축복, 뭐 어떤 그런 걸 좀 통해서 좀 보상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렇게 보상 심리를 가지고 계신 그런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그런 특성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도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던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그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하는 걸 보고는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이루어질 줄로 알고, 그리고 그의 어머니까지 동원해 갖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제가 좀 부탁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해봐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선생님이 이제 영광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도록 좀 그렇게 허락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3년 동안 죽을 고생하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자리를 주는 것은 내가 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그 자리가 예비되었더니 이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 얘기를 했더니 나머지 10제자가 화가 났어요. 아니 니들만 일했냐, 그렇죠? 우리도 열심히 일을 했는데 너희들만 가서 왼쪽 오른쪽 좋은 자리 다 차지하고 그게 말이 되느냐 하고 이 제자들 간에 분란이 일어난 그런 사건이 마가복음 10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에서 분명하게 이 섬기는 자들에 대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보상해 주시는데 그건 하나님께 그걸 맡겨야지, 내가 이 일을 했습니다, 내가 저 일을 했습니다, 나팔을 불고 다니고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못 받으면 하나님만이라도 좀 무슨 물질의 축복, 뭐의 축복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요 근래에 오순절, 은사주의, 기복신앙이 전 세계를 이제 강타하다 보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번 입시에, 수능에, 그렇죠, 시험 볼 때 100% 합격해야 되는 거 하나님 확실히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고 하나님께 강짜를 부리고, 그렇죠, 직업 확실히 해주셔야 되고 배우자 확실히 하나님이 좋은 걸로 해주셔야 되고 차도 좋은 거 제네시스로 꼭 해주셔야 되고 재산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그렇죠, 이거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강짜를 부리는 거예요. 제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도 좀 이만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경의 인물이 누구냐? 요셉이에요. 그렇죠? 요셉 꿈을 꿔갖고 그래서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됐다. 그렇죠? 그래서 꿈꾸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요셉에게 임했던 그와 같은 복이 임한다 해서 이쪽 진영에서 복 외치는 진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물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한번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재산이나 명예나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바라는 그와 같은 보상을 받은 사람들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 재산이 많고 잘 살았어요. 그의 아들 이삭 괜찮았어요. 또 그의 아들 야곱도 가서 보니까 고생을 하긴 했지만 끝에 가서 아주 이집트 내려가서 평안하게 삶을 잘 살았어요. 또 그의 아들 요셉 아주 괜찮게 잘 살았습니다. 또 정치가들 중에 하나 보니까 다니엘도 나이가 아주 오래될 때까지 바빌론 이 페르시아 바빌론 이 지역에서 많은 대접을 받으면서 물론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와 같은 명예 이런 걸 다 받았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보상을 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사람,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온 인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버리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하며 피를 흘리고 물을 흘리고 죽기까지 이 모든 일을 했는데 돌아온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어요? 침례자 요한.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전달했더니 목이 잘렸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 온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의 온 평생을 수천 킬로미터를 돌아다니면서 항해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가면서 했는데 맨 끝에 다가온 게 뭐예요? 목 잘려서 죽는 참수형이 그를 기다렸어요. 베드로 열심히 전달하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예레미야 이집트에 내려가서 거기서 죽었어요. 이사야 사람들이 톱으로 그를 켜서 그래서 이사야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가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이 땅에 살면서 보상을 받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보상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가운데 이 땅에서의 축복, 소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 여기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좀 가져야 될 것인가. 좀 오늘은 그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어떤 종이 있는데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왔다 이거예요. 자, 돌아왔으니까 주인이 자 이제부터 밥 먹고 그러고 가서 쉬어라. 그렇게 말하는 주인이 어디 있냐. 돌아오니까 또 뭐라 그래. 자, 지금부터 빨리 밥 준비해서 그렇죠? 나를 위해서 밥을 준비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 제가 그대로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그 모든 일들 행한 뒤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우리는 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하였나이다 하라 하시니라.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할 때 가져야 될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태도를 갖는 것이고 하나님은 의롭게 이 땅에서 보상을 주시든 아니면 영원한 데서 보상을 주시든 그 보상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든지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린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감격해서 그저 최선을 다해서 저의 할 일, 의무를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행해야 될 그와 같은 말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의롭다고 하는 건 뭐냐?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을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이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보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은 이후에 행한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보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보상을 안 주시면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 아니시죠.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 꼭 보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진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번영하고 이 땅에서 모든 게 다 자식이 잘 되고
이 땅에서 재산이 늘어나고 명예가 늘어나고 그런 것은 해줄 수도 있고 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와보면 일이 많아요. 어떤 일들 하는 분을 제가 가장 존경하느냐? 쓰레기 청소하는 분을 제가 제일 존경합니다. 예. 그런 건 누가 보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보지 않는데 비닐장갑을 끼고 아침에 저녁에 와서 쓰레기 다 수거해서 해주시고, 옥상에 올라가서 아이들 혹시 떨어지지 않을까 봐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 그런 일을 해주시고, 아침에 일찍 와서 주차 그 관리 누가 그거 신경 써줘요. 그런 일들 해주시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제가 가장 감사를 드려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예. 그게 아니라 무슨 집사다, 지역 리더다 그러면 누구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주는 그런 거지만, 그런 거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유지가 되고,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잡일이 있어요. 드러나지 않게 여러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혹시 그런 일을 하다가, 야, 내가 이렇게 일을 하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혹시 실망할까 봐 제가 걱정이 돼서 오늘은 제목을 보상이 없을 때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런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특별히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게 헌신했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이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오늘은 신명기 34장에 있는 모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신명기 34장을 읽었어요. 34장은 모세 오경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맨 마지막에 12절이에요. 여기에 모세라고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내용이 이 안에 요약이 되어 나와 있습니다. 신구약 시대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모세와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하고 얼굴을 대면해서 이야기한 사람이 사람 가운데 있었어요? 없었어요? 모세를 제외하고는 없었어요. 이 땅에 수억의 사람이 살았는데 모세를 제외하고는 하나님하고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하나님이 친구처럼 모세와 이야기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는데, 그렇게 한 사람이 모세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었다. 거기 10절 가서 보니까 그 뒤로는 이스라엘에서 모세와 같은 대언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나니 그는 주께서 얼굴을 마주 대하여 아시던 자더라. 얼굴을 마주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뭐 할 말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얼굴을 대해서 아시면서 그 얼굴을 대해 얘기하면서 나를 안다는 거예요. 내 속중심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 정도 되면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사람으로서 이 정도 되면 최고의 영예를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 주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집트 땅에서 이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갖가지 표적들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인정하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홍해 사건을 거치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많은 기적들, 표적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인정해주고 모세를 알아줬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모세 이후에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께 어떤 대접을 받았는가? 모세의 일대기를 그냥 제가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세의 일대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하나하나 그냥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히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니까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에 이르는 모세의 생활을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120년의 생활을 제가 한 25분, 30분 동안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이 지도자와 백성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지금으로 이제 이야기하면 목사와 성도들 간의 어떤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성도들 편에서는 야, 성도들의 필요가 이런 건데 지도자가 이런 걸 좀 알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목사 편에서는 또 야, 이게 성도들이 목사의 이런 심정을 또 이해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안에 이제 들어 있어서 제가 모세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야곱과 그의 후손 70명이 이집트 땅에 이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이 이집트 땅에 내려가서 이 기근을 면하면서 거기서 민족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국가로 될 수가 없음을 하나님께서 미리 내려다 보시고 요셉을 보내셔서, 그래서 그 땅에 기근을 보내시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야곱과 70명이 이집트 땅에 이제 내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불어나다 보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왕이 명령을 내립니까? 아이가 태어나거든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만 살려둬라. 이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하는 이와 같은 마귀의 계략이 시작이 된 겁니다. 바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특별한 아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상하게도 그 이집트 파라오의 공주, 그 공주가 모세를 발견해서 그래서 왕궁으로 데려다가 모세를 키움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 지내는 가운데 이집트의 모든 학식과 학문과 무예와 지식을 갖추어서 다음에 이집트의 파라오가 될 수도 있는 이러한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으로 이 모세를 하나님이 키워주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40세가 되어서 장성할 때 가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 백성이 너무나 엄청나게 고생하는 것을 보고, 어느 날 이집트 사람이 자기 백성 히브리 사람을 모욕하고 학대하는 것을 보고, 주변을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걸 보고 이집트 사람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죽였어요. 이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길래 가서 너희는 형제들인데 왜 싸우느냐, 그랬더니 내가 사람을 죽이고 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돼서 이 일이 탄로남으로 말미암아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이 이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모세가 어쩔 수 없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그래서 왕자로 지내던 그 사람이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을 양떼를 지키며 양똥을 치고 하는 그러한 목자가 돼서 40년 동안 무명의 세월을 지내는, 인고의 세월을 지내는 그와 같은 기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양들을 치다가 떨기나무를 보게 됐는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소멸되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참 이상하다 해서 떨기나무에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성을 여기 거룩한 곳이니 내 신에서 발을 벗어라, 이 신발을 벗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신음하니 내가 가서 이제 이 백성을 구해내라고 모세에게는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왕자로 지낼 때 그땐 내가 힘이 있어서 그때 좀 저를 지켜야죠. 지금 이거 40년 동안 완전히 지금 양떼 끌고 돌아다니고 지금 이러는 동안에 모든 거 다 완전히 내버리고 이젠 초야에 묻혀서 사는 제가 말도 못하고 학문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 저는 못 갑니다. 옛날에 혈기가 왕성할 땐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고 자기 힘으로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든지 해보겠다는 그런 사람이 40년 동안 초야에 묻혀 지내는 동안엔 모든 게 다 모든 게 그 손에서 이제 떠나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좀 보내십시오.
입이 저는 둔한 사람이라 말을 못합니다. 완전히 낮을 대로 낮아져서 못한다 그러니까 성경에 가서 보니까 출애굽기 4장 14절에 하나님이 진노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분노했다 그랬어요.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그 정도로 사람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내어놓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을 붙여줘서 그래서 이제 그가 드디어 이집트 땅으로 이제 내려가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40년 동안 그는 백성과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와 같은 훌륭한 지도자가 된 거예요. 자, 이집트 파라오에게 가서 몇 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물이 피가 되게 하고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고 먼지를 던져서 이가 되게 하고 파리가 생기게 하고 가축에 병이 생기게 하고 사람들 몸에 종기가 생기게 하고 우박이 떨어지게 하고 메뚜기가 오게 하고 어둠이 오게 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맨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결국은 파라오가 무릎을 꿇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줬거든요. 여기 신명기 말씀 보니까 파라오에게 가서 행한 그 모든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인정하고 모세를 알아줬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이집트에서 탈출한 거,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그 피를 상징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지금 다 구원을 받고 드디어 어디를 떠납니까? 이집트를 드디어 떠나게 된 거예요. 구원받았어요. 자, 이제 구원받았으면 문제가 안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좋아요. 이제 문제가 안 생기고 축복이고 번영이고 그렇죠? 이런 모든 일들이 이제 생겨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생긴 건 그게 아닙니다. 드디어 유월절 지키고 떠났는데 처음 만난 장애물이 뭐예요? 홍해를 만났어요. 홍해 만났는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여기다 우리를 다 장사시키려고 네가 나를 데리고 나왔냐?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는 게 낫지. 하면서 이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갈등이 이제부터 불거져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다시는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또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 사건 속에서도 또 모세를 인정하고 모세를 알아준 겁니다. 백성이 홍해를 건넜어요. 또 어디에 갔어요? 마라에 갔는데 물이 써서 또 먹지 못하겠다고 백성이 불평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무를 던져서 또 물을 고쳐서 물이 단물이 되도록 또 이렇게 만들어준 사건이 15장에 또 나와요. 자, 광야에 들어갔으니 먹을 게 없잖아요. 먹을 게 없습니다. 차라리 이집트에서 굶어 죽는 게 낫습니다 하고 또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기 시작합니다. 또 만나만 먹다 보니까 하나님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불평은 다 누구한테 와서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와서 하는 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메추라기를 내려주세요. 근데 또 가서 보니까 물이 없어요. 그렇죠? 또 물이 없으니까 심지어 이번에는 물이 없어 죽게 생겼으니 모세 너 한번 죽어봐라 그러고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이렇게 할 때 마사와 무리바에서 하나님이 반석에게 말을 해라 그러면 반석이 물을 낼 것이다 해서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말을 했더니 반석에서 물이 콜콜콜콜 쏟아져 나와서 이 백성이 또다시 불평을 그치고 모세와 함께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가다가 드디어 어디에 다다랐어요? 시내산에 다다르게 된 거예요. 시내산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너무너무 두려워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가서 하나님하고 대면할 수 없으니 모세 당신만 갔다 와라. 당신이 얘기하는 모든 거 그대로 우리가 다 듣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가게 됐어요. 40일 동안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고 십계명 그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 봤더니 그동안의 백성이 어떤 일을 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모세가 내려오는 게 늦어지니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우상숭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아론도 그들과 함께 동조해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예요. 왜 아론이 그래요? 안 그러면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아론도 어쩔 수 없는 거야 지금. 모세가 어찌나 화가 났든지 어떻게 해요? 두 돌판을 내동댕이 쳐갖고 돌판을 깨트리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면서 그날 3,000명이 살육당하는 그와 같은 일이 또 생겼습니다. 모세가 또 하나님께 뭐라 그래? 하나님 한 번만 이 백성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려면 아예 그냥 제 이름을 주님의 책에서 아예 제거해 주십시오. 둘 중 하나 하나님과 하나님 이 백성 용서하든지 저를 아예 주의 책에서 아예 제거하든지 둘 중 하나 하나님과 하나님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하는데 나는 더 이상 니들하고 같이 못 간다.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이제 니들 용서하고 니들끼리 가라. 나는 이제 절대 니들하고 같이 못 간다. 또 모세가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가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걸 사람들이 압니까? 하나님 꼭 같이 가셔야 됩니다. 하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서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의 뒷모습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본 사람이 모세뿐이 없는 거예요. 이 온 세상에. 이렇게 해서 다시 돌판을 만들어 갖고 또다시 40일 동안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갖고 오는데 받아갖고 내려왔더니 어떤 일이 또 발생했어요. 모세 얼굴이 그냥 번쩍번쩍 빛이 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모세 얼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하고 만날 때는 앞에다가 수건을 가렸단 말이에요. 이거 무서워서 못 보니까 하나님하고 올라가서 다시 얘기할 때는 수건을 치우고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는 수건을 이렇게 가리고 이런 일들 이렇게 친밀하게 하나님을 안 사람이 어디 있냐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백성들이 속을 썩이는 가운데 드디어 또 누가 속을 썩이기 시작했냐? 형하고 누나가 속을 썩이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일로 속을 썩여요? 너 왜 이디오피아 여인하고 결혼했냐? 여러분, 이디오피아 여인하고 결혼하든지 그거 사적인 문제죠. 그렇죠. 누구랑 결혼하든지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게 모세가 누구랑 결혼을 하든지. 근데 그 안에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내용은 그걸 얘기하는데 그 속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너하고만 얘기했냐? 하나님이 나하고도 얘기하고 이 누나하고도 얘기했다. 예.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친척들 중에 형하고 누나가 이제 나서서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이번에 또 아론하고 미리암에게 나타나서 내가 사람들에게 대언하고 하는 거 여러 대언자들 통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직접 나타나서 얘기한 사람은 모세뿐이 없다 이 녀석들아. 예. 정신을 좀 똑바로 차려라 이렇게 얘기해갖고 하나님이 그래 모세가 그렇게 간구하니까 내 용서하는데 그냥 둘 수 있냐. 미리암 너는 7일 동안 나병으로 좀 고생을 해라. 그래서 미리암은 저 진영 밖에 나가서 7일 동안 나병으로 고생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또 생긴 겁니다. 드디어 이제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정탐이 시작이 됐어요. 12명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 와서 10명이 뭐라 그래요? 거기 갔더니 거인들이 많고 그 사람들 보기에 우린 메뚜기 같고 도저히 그 땅에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보고 나니까 백성들이 엉엉 울면서 도대체 이런 땅에 왜 우리를 보내셨습니까? 하고 얘기하면서도 뭐라 그래요? 모세를 이제 그만두고 대장을 하나 따로 세워서 우리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위협했다고 성경이 민수기 14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나 화가 났든지 뭐라 그래요? 내가 이들을 다 죽이고 모세야 내가 너로부터 더 크고 강한 민족을 만들겠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또 중보하는 거 하나님 그렇게 하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 여호와가 이들을 데려다가 다 죽이니 힘이 없으니까 이들을 다 죽이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 이름이 이게 하나님의 누가 되는 겁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 하나님이 또 한 번 용서해 주셔야지 안 됩니다. 그것도 용서를 받고 또 가는 겁니다. 근데 이번엔 또 누가 나타나요? 친척들이 더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모세하고 아론은 어느 지파 출신이에요? 레위 지파 출신이에요. 레위 지파에 고라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고라가 또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또 뭐라고 반란을 일으켜요? 아니 니들만 제사장을 하냐? 이 아론만 제사장, 나도 레위 사람인데 우리도 같이 제사장을 해야지. 니들만 제사장을 하고 우리는 그 밑에 레위 사람으로 지중들만 있는 그 일만 하면 되겠느냐 하고 또 고라와 그의 이 친척들이 일어나서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도 직접 또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땅을 갈라갖고 이 고라와 그의 무리들을 땅속에 생매장하는 그와 같은 일이 그 안에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됐으면 백성이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바로 그 다음날 또 뭐라 그러는 거야? 니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죽었다. 여러분, 이거 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무슨 얘기 하는지. 니들 때문에 다 죽었다고 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불평을 늘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이들을 다 소멸시키겠다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을 얼굴로 대하면서 이 백성을 이렇게 사랑해서 헌신적으로 일하던 그 모세도 드디어 치명적인 실수를 이제 범하는 그런 때가 이제 발생하게 된 거예요. 사람인지라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모세의 삶 속에 생기면서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가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이제 신사막에 도달하게 됐어요. 그 도시 이름이 가데스인데 거기 가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백성이 또 불평을 하는데 왜 이집트 땅에서 이걸 데리고 나와서 이거 물도 없는 데서 죽게 만드느냐 하고 신명기 민수기 20장 가서 보시면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반석에 가서 말해라. 그럼 반석이 물을 낼 것이다. 모세가 화가 나갖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 반석이 물을 내야만 하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반석에게 말을 하지 않고는 화가 나서 반석을 내리쳤어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말하면 나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화가 나갖고 그렇죠? 반석을 내리치면서 물은 실질적으로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겠느냐 하고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갖고 이와 같은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됐어요. 이 치명적인 실수를 했더니 하나님이 여태까지 이렇게 신실하게 그를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이 뭐라고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하고 아론은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너희가 영광을 취하고 나의 거룩함을 무시했기 때문에 니들이 40년 동안 삥삥 돌면서 저 가고자 했던 그 가나안 땅에 너희는 못 들어간다. 이게 얼마나 참담한 얘기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성이 수십 번, 수백 번 그거 할 때마다 탄원할 때마다 그렇죠. 가서 중보하고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너무 화가 나니까 지금 이렇게 한번 치명적인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 용서해도 내 영광을 취하는 거는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 이 안에 목사가 될 사람도 있고 집사가 될 사람도 있고 교회 리더가 될 사람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하는 건 그건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던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 앞에서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취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고 드디어 어디에 도착했냐? 가나안 땅이 족이 넘어가면 이제 가나안 땅이 되는 그 지경에 지금 도착했는데 이제 못 들어간다 그러니 이게 지금 사람이 생각하면 말이 되는 얘기예요?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아론을 죽입니다. 멀쩡하게 살아있는 아론 너 이제 가서 죽어라. 그렇게 해갖고 아론이 민수기 20장 20절 가면 죽어요. 그래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이제 제사장이 이제 됩니다. 이러고 나서도 또 깨닫지 못하고 백성이 이 만나가 이거 싫습니다. 이거 40년 먹었는데 도저히 못 먹겠습니다. 하고 또 만나에 대해서 불평했더니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노뱀을 만들어 세워라.
그래서 노병을 만들어 세움으로 말미암아 불뱀에 물려서 죽을 병에 걸렸던 그런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그와 같은 일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라고 하는 이 책은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이 백성을 이끌고 이렇게 쭉 오는 가운데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회고하면서 너희가 순종해야 산다. 순종해야 산다. 이거를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거 산만 넘어가면 지금 가나안 땅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그래서 신명기 3장 23절부터 29절에 가서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나님, 요 산만 넘으면, 요거만 넘으면 가나안인데 하나님 한 번만 제가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너희는 절대 못 들어간다. 그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순종할 때의 복과 순종하지 아니할 때의 복을 신명기 28장에 쭉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 30장에 모세가 이 백성을 위해서 30장 19절에 부탁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30장 19절. 내가 이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너와 내 씨가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해라. 죽기 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택해라. 순종해라. 32장 가서 보시면 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32장 46절에서 47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날 너희 가운데서 증언하는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들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것은 너희 생명이므로 너희에게 헛된 것이 아니니라. 이 일을 통해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갈 소유할 땅에서 너희 날들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 일들, 명령들을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면 장수의 복과 함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복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33장 29절에 너무 귀중한 말씀을 모세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이거 지금 반역하고 배반하고 이런 거 생각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데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오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이여, 누가 너와 같으리요? 그분은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뛰어남의 칼이시로다. 내 원수들이 내게 거짓말하는 자로 드러나리라. 내가 그들의 높은 곳들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반역하고 배반하는 그런 일을 했어도 누구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제가 여기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말씀도 이거 외에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시기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투표까지 하는 이런 일들이 있지만 이게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자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죽게 됐어요. 모세가 이제 죽을 때 주신 말씀이 신명기 3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느보산의 비스가라고 하는 그 꼭대기에서 자, 넌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 비스가, 저도 이제 한번 가봤는데 구름이 많이 껴갖고, 구름이 많이 껴서 이 땅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좋은 날 올라가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땅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동쪽에서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모압 땅에서. 그래서 여기 가서 산의 꼭대기에 있으면은 말 그대로 전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그 온 땅이 거기에서 다 내려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약속의 땅을 다 보여주셨어요. 근데 34장 4절 한번 보세요.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씨에게 그것을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너로 하여금 내 눈으로 그것을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거기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야, 이게 얼마나 차가운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 얘기 그냥 보기만 해라 거기까지만 하지. 하나님이 너는 그걸 들어가지 못한다 그 얘기를 꼭 하셔야 되겠냐고. 근데 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서 죽지 못하고 어디서 죽어요? 모압 땅에, 이방 땅에서 죽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모세가 120세에 죽었는데 기력이 딸려서 죽은 게 아니라 그랬죠. 어떻게 해요? 기력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고 눈이 어둡지 않아서 장성한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그냥 죽인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무덤 하나도 안 남겨놨어요. 여러분, 이런 지도자, 이렇게 큰 일을 했는데 그래 무덤이라도 좀 하나 남겨놔야. 요셉과 마찬가지로 내가 죽거든 나중에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갈 때 내 뼈라도 가지고 가서 거기다 묻어라. 이 정도는 좀 얘기해줘야 그래도 그 지도자가 4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이걸 데리고 왔는데 그게 지도자에 대한 마땅한 대접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무덤도 하나 안 남겨놓고 또 어떤 일이 생겨요? 유다서 가서 보니까 유다서 9절에 가서 보니까 글쎄 모세의 몸을 놓고 마귀가 나타난 거예요. 마귀가 이 몸은 내 거다 할 때 누가 하나님을 보내세요? 미가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모세의 몸을 다시 취해가는 그런 일이 생길 정도로 모세가 수치를 당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봐서는 사람들이 아론이 죽으니까 며칠 애곡했냐 하면 30일 동안 애곡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야곱이 죽으니까 이집트 땅에서 야곱이 죽으니까 며칠 애곡해? 70일을 애곡했다는 거예요. 이 숫자가 많을수록 영광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죽으니까 며칠 애곡하냐? 30일 애곡했다는 거예요. 아론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30일.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말이야. 무덤 하나도 없지요. 펄펄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이 죽이지요. 몸 가지고 지금 마귀가 와서 달라고 요구하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겨우 30일 애도를 받고 그리고 모세가 죽었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 편에서 보면 죽도록 일만 하고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한 그런 꼴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불의한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마치고 사람 편에서는 보상을 받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500년 지나서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나타났을 때 누가 나타나요 거기에? 모세가 나타나잖아요. 그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모세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편에서는 인정을 못 받았지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셔서 하나님은 모세를 기억하고 모세야 내 아들 예수와 함께 같이 거기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죽는 곳에서 논의하고 와라 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영광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복을 주실 수도 있고 하늘에서도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 결코 불의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베드로와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해도 그걸 기쁨으로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일을 합니다. 부탁드리기는 이 땅에서의 어떤 보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보상, 그거는 하지 않고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감사한 거고 안 해줘도 괜찮다.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거기에 감사해서 한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해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봉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영구히 지속된 그 도시에 가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두 군데만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계시록 22장 맨 끝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맨 끝에 가서 보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